함께 기도하심으로 2월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조물인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찬양, 감사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고대 지혜자는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하라. 온 땅의 왕,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모든 악기와 모든 것을 동원하여 지혜의 시로 찬양하라.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새 달을 시작하는 첫 주일과 첫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므로 우리의 삶이 진정 생명과 은혜 풍성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로부터 받은 수직적 사랑은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갚아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오직 찬양으로 우리에게 주신 감사를 표현하는 복된 예배자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 주제는 창세기를 노래하다입니다. 창세기 21장까지 읽었는데 그 중에서 모두가 다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새겨야 할 말씀들을 한 절씩 읽어가면서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다음에 상응하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창조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이죠.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엉망진창으로 얽혀 있고 그리고 무질서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이 바람처럼 개입해 들어오셔서 질서와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그 정점에 당신을 닮은 존재인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두 가지 버전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장과 2장 서로 다른 이야기죠. 1장은 위로부터의 창조, 2장은 아래로부터의 창조입니다. 위로부터의 창조라는 것은 인간에게 다른 피조물과 다른 위계를 주셔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유일하게 창조된 우리 인간이 나머지 모든 피조물들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고 살도록 생명을 이어가도록 하여주는 그런 사명을 오직 우리 인간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 텐데요. 오늘 읽을 모든 그 번역은 전부 다 더 바이블입니다. 그러니까 송민원 목사님이 대표로 많은 학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메시지 성서처럼 신구약 성서 전체를 원어에 입각해서 번역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는 이미 다 마쳤죠. 욥기도 그렇고 잠언 전도서 다 맞춰져 있고 나머지 부분도 열심히 이렇게 우리말로 그 원어를 따라 가지고 기초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더 바이블이라고 부르는데요. 더 바이블 버전으로 오늘 8가지 말씀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함께 읽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당신의 모습대로 창조하셨다. 바로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이 부분에 히브리어 단어가 형상이라는 단어, 모양이라는 단어 이렇게 다양한 그 번역으로 그 단어들을 해석했는데 그건 다 동의적 평행법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게 아닙니다. 여기에 번역한 것처럼 무슨 의미냐면
형상 모양 이건 다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이 창세기 1장의 핵심은 인간을 하나님 닮은 존재, 심지어 이 더 바이블에서는 하나님 모습 그대로 이렇게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시편 8편에서는 그거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이렇게 겸손하게 번역을 하였지만 사실은 원어를 그대로 따라가면 당신의 모습 그대로 아주 닮은 존재로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우리 인간에게도 주었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 즉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은 것은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물은 것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로 있을 것이고 내가 되고 싶은 대로 될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창조적인 성품을 우리 인간에게도 심어주셨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핑계할 수 없다고 했죠. 여러 가지를 하나님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런 걸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에게 깃들어 있고 충분히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이 세상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교훈들을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이며 그러나 하나님과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도 불렀지만은요 한 걸음씩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즉 자유의지를 활용하되 책임지는 그러면서 그 자유의지를 악한 것을 위해 사용하면 안 되겠죠. 악은 흉내도 내지 말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가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을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 찬송 생각해낸 찬송이 바로 430장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갈망하면서 첫 번째 찬양을 올려드리십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번 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박수하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집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대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3절 가사에 보면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와 같이 가겠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닮은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가 인생의 꽃길을 걸어가든 아니면 험한 골짜기를 걸어가든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걸어갈 수 있는 존재, 그런 능력과 가능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창세기 1장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 안에 깃들여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창세기 기자는 에녹이라는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럽습니까? 에녹이 실제로 죽지 않은 것 아닙니다. 그러면 창조의 질서가 어긋나는 것이죠. 인간이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무언가 이유, 어떤 이유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에녹이 사람들의 눈에서 사라졌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실종인데, 그것을 에녹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한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나 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것이고, 창세기 기자가 그걸 놓치지 않고, 봐라, 우리 인간은 이렇게 죽음을 뛰어넘어가는 본이 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죽음에 지배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닮은 신성이 깃들어 있는 존재다. 이걸 우리에게 희망의 빛을 던져주기 위해서 에녹의 이야기를 신앙적으로 승화한 것입니다. 실제로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습니까? 인간이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 걸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신성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는가,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걸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2장에서는 땅에서부터의 창조, 즉 인간은 아다마에서 온 아담이다. 이다 언어 유희인데요. 흙먼지에서 온 티끌 같은 존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기운을 거두어 가시면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면에서는 짐승과 인간이 차이가 없다라고 분명히 창세기 2장에 성서 기자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흙으로, 즉 인간의 제한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살아 숨쉬는 존재가 되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이죠. 먼지, 흙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음으로써 우리가 살아 숨쉬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은 언제나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과 호흡이 달려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즉 말로 메멘토 모리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죽음을 기억하라. 오늘 여기에 최선을 다하라. 전도서 제자의 가르침이기도 하고요, 성서의 가르침이기도 한 것이죠. 생각난 찬송이 486장인데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제한자인 인간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수많은 곤고한 일, 근심된 일, 그리고 죄악된 일, 죽을 일이 쌓여있다라는 것을 겸허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 미래에 관한 찬양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장래 찬양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이 찬송의 주제는 죽음입니다. 우리 인간이 제한자, 반드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죽음을 향하여 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정직하게, 아주 적나라하게 고백하는 그런 찬양, 그리고 이 육체가 가져오는 제한성, 한계, 늙음과 죽음이 대표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벗어나서 주님 품 안에 영혼의 차원으로 넘어가서 안식을 갈망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다시 한번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여러분 이 가사를 꼼꼼히 살펴보십시오.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죽음이 주님의 구원의 방편이구나. 앞에서 부른 근심된 일, 곤고한 일, 죄악될 일 다 거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자유, 그 은혜를 영혼의 차원에서 이제 누릴 수 있게 되었네. 거기서 나 평안히 쉬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찬송을 통해서 매일매일 주님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후회 없이 당황하지 않도록 말이죠. 오늘 주보의 신앙 실천 반드시 읽어보십시오. 약간 좀 어려운 문장인데요. 라비 문하헨 멘델이라고 하는 분이 쓴 글입니다. 시간과 영혼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끝나면 거기서 영혼이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간과 영혼은 서로 직물처럼 시줄과 날줄로 얽혀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 속에서 영혼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려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고 하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결국은 영혼이라고 하는 같은 옷감에서 온 그 옷실 수를 낭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옷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사는 차원과 다른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최선을 다하고 진실하게 오늘 미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최선을 다해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그것이 곧 영혼의 차원의 삶이 되고 영생과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죽음이 영원으로 우리가 옮겨가는, 완전히 옮겨가는 그런 차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성서율 앞에 주어진 본문을 정하고 수많은 번역본을 읽을 때, 그리고 찬송가 선곡을 하고 그 가사를 아주 대부분 다 익숙한 찬송인데, 제가 30년 목사로 살면서 예배인도 하고 선곡하고 불렀는데 거의 대부분 다 아주 익숙한 찬송이죠. 그런데 매주 책상 앞에서 다양한 본문 번역과 그리고 찬송가 가사를 새로운 시각으로 들여다볼 때 항상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권사 수련회 때 말씀드렸는데요. 시각장애인들은 글을 눈으로 보지 않고 손가락으로 읽습니다. 6개의 기본적인 점으로 된 점자라고 하죠. 그 점자를 짚어가면서 읽는데 얼마나 땀이 펄펄 나는 일인지 모릅니다. 거기에 집중,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양손으로 집중해가는 그런 장면을 언제나 저는 떠올리면서 다양한 번역을 읽고 찬송가 가사를, 여기 도대체 무엇이라고 쓰여있는가, 눈에 보이는 가사 말고 그걸 짚어내려고 이렇게 항상 몸부림을 치곤 하죠. 우리는 눈으로 지금 가사를 읽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읽는 것인가, 이걸 질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 마치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를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처럼 이 가사에 여러분이 몰입하셔야 됩니다. 성서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가사들인지 모릅니다. 찬송가 후렴만 다시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던지신 첫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인간의 경계를 넘어서려고 시도했던 아담과 하와, 인간 종을 대표하는 존재가 에덴에서 하나님을 그 경계를 넘어서려고 하다가 넘어졌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물으셨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한 번 더.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서 아담은 한 개인이 아닙니다. 인간 종을 대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인간의 자리에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넌 장소를 물으시는 게 아니고 너 왜 숨었냐, 나무 뒤에 있지, 그게 아니고 나를 닮은 존재로서 만들었는데 그 자리에 있느냐 하고 물으시는 거죠. 이 질문 우리가 평생 붙잡고 안고 가야 할 질문이고 씨름해야 할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미가 예언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삶의 열매가 있는지를 찾고 계십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외연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기다리네 기다리네. 이곳 다가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들어보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 한 번 더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이 찬송 하나님의 부름의 가장 핵심은 지금이라는 단어입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지체하면 우리의 삶이 그대로 죽음의 세력에게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상 속에서 정의를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이 인간의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은 오늘 미가서 6장 8절 혹은 창세기 4장 7절 지금 읽을 건데 이런 말씀에 기초하여서 매일매일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던지고 대답하는 그런 질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4장에서 가인 자신의 제사를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안에서 분노하고 팔을 떨면서 분노하는 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4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내가 만일 선을 행하려 한다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나 네가 선을 행하려 하지 않으면 보라 죄라는 맹수가 바로 문 앞에 웅크리고 있다. 그놈이 너를 집어삼키려 갈망하지만 너는 바로 네가 그놈을 다스려야만 한다. 우리에게 죄의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이나 인형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마다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욕망에 따라서 심은 대로 거둘 것인지 아니면 선을 심고 거둘 것인지 스스로 선택하고 결과에 책임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아까 세 번째 찬송과 똑같은 주제입니다. 우리에게 지체하지 말고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후렴부터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지체 말고 오라 지체 말고 오라 형제여 지체
지체 말라. 왜 거기서 방황하나. 그 은혜를 입은 자 중에 주 너희를 두시려네.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형제여 지체 말라. 내 몸과 맘 드리어라. 주 예수께 구원이 있고 또 영생할 길이 있네.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형제여 내 맘속에 늘 성령이 권하시네. 왜 주님의 구원을 떠나 죄 가운데 살려 하나.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형제여 지체 말라. 이 기회를 잃지 말라. 주 너에게 복 주실 때니 곧 주 앞에 나오라.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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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 말고 오라.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앞에서 보는 찬송과 똑같은 요구입니다. 지금 이루지 말고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 인간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나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기회를 잃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아직 살아있기 때문이죠. 세월을 아끼라 하는 것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생의 기회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과 기쁨과 자유, 평화 충만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려고 두 팔 벌리고 준비하고 계시고 지금도 만물을 새롭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길을 외면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가인처럼 오히려 하나님께 분노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이 더 문제가 아닌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깨달은 자에게는 매 순간이 은혜의 때이고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멋진 신앙 고백을 하였죠.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의 매 순간을 은혜의 때 구원의 날로 만들어 가는 것이죠. 6장에 보면은 노아 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서로 이렇게 인간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피조물을 돌보며 살라고 했는데 가인의 형제 살인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그 폭력과 살인의 범위가 세계를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홍수로 한 번 더. 홍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 낮과 밤을 구분하시고 뭐 바다와 육지를 구분하시고 이러는데 궁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사회에서 궁창은 철판으로 된 경계 역할을 하는 철판, 강력한 강철로 된 철판과 같은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고대 사람들의 세계관에는 하늘 위에도 물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다죠. 땅에 접한 바다 당연히 있죠. 근데 하늘에 그 물이 쏟아져 들어오면 인간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창이라고 하는 경계를 지어가지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궁창을 치워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이전에 모든 것이 뒤죽박죽인 세계로 다시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그 창조의 질서와 경계를 무너뜨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버튼을 인간이 눌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꼭 뭐 이렇게 때리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질서, 조화라고 하는 그걸 깨뜨리면 망가진다라고 하는 버튼을 인류가 눌러버렸기 때문에 하늘 위에 물이 다시 쏟아져서 모든 것을 집어 삼켜버린 것입니다. 아주 구조적으로 창세기 기자가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노아홍수 이후에는 다시 바람이 바다를 물러가게 하고 그리고 지면을 드러나게 했다고 했는데 그 바람은 곧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창조가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고 하나님의 영이 바람처럼 우리 인류 모든 역사와 피조세계에 개입하고 있다. 끝없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그걸 문학적으로 멋지게 정교한 장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6장에 보면 홍수 심판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6절을 읽어보시죠. 주님께서는 사람을 땅에 만드신 것을 마음 아파하시며 가슴속 깊이 고통스러워 하셨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사람을 땅에 만드신 것을 마음 아파하시며 가슴속 깊이 고통스러워 하셨다.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옛날 번역들에는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뭐 한탄하셨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후회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뉘우침이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는 여기 정확하게 번역한 것처럼 마음 아파하시며 가슴속 깊이 고통스러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함께 아파하는 마음, 그게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왜 아파하시는가? 하나님께 인간이 생명의 길을 저버리고 이런 죽음의 길을, 심판을 맞을 수밖에 없게 된 이 사실 자체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시면서 너무 마음 아파하시고, 그러니까 너 잘됐다, 내 말 안 듣고 그러더니 잘됐다, 한번 당해봐라가 아니고 그 심판을 이룰 수밖에 없는 인류와 모든 그 인간 때문에 피조물도 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생물을 제외하고는 다 멸절했잖아요. 그걸 너무 마음 아파하시고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가슴속 깊이 고통스러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이고요. 하나님을 닮은 우리가 반드시 닮아가야 할 것이 바로 이 함께 아파하는 마음. 그게 미가가 말하는 정의이고 사랑, 헤세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못 따르라. For you I am praying. For you I am praying. For you I am praying. I'm praying for you. 난 널 놓지 않아. 난 널 놓지 않아. 난 널 놓지 않아. 언제 어디서나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모시고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For you I am praying. For you I am praying. For you I am praying. I'm praying for you. 난 널 놓지 않아. 난 널 놓지 않아.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For you I am praying, for you I am praying, for you I am praying, I'm praying for you. 난 널 놓지 않아, 난 널 놓지 않아, 난 널 놓지 않아. 언제 어디서나. 11장은 바벨 신할 평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바벨탑 이야기라고 우리가 읽고 있는데 사실은 탑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탑 쌓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또 목회자들이 성서의 세계를 잘 몰라가지고 탑 쌓은 게 교만이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 그러는데, 그건 신에게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고대 근동의 모든 민족은 다 평지에 탑을 쌓았습니다. 지브라트, 오벨리스크, 피라미드 다 그런 용도로 지은 거대 건축물입니다. 신께 예배하는 것인데 초라하게 지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거대하게 짓고 점점 좁아지면서 꼭대기에 제단이 있고 제사장만이, 그 중에서도 가장 고위 제사장만이 올라가서 1년에 한 번 제사할 수 있었던 것이 다 지브라트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너 왜 탑 쌓느냐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흩어지라고 했는데 흩어지지 말자고 한 것을 하나님께서 잘못했다. 그건 창조 질서가 아니다. 흩어져서 다양한 민족, 다양한 언어, 다양한 문명을 읽으면서 살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가 후렴을 영어로 불렀는데요. 우리 교회, 아마 우리 교회만의 그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불편하신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한글도 잘 모르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을 좀 바꾸셔야 합니다. 제가 영어 공부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송민원 목사님은 히브리어의 시간이라고 하는 책에서 다른 언어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곧 영성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나 영어가 영성 훈련이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게 뭐 거룩한 언어이기 때문에 영성 훈련이 된다는 게 아니고, 익숙한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새롭게 보게,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마음을 연다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거의 죽은 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아마 전에 제가 그 어린 왕자 프랑스어 이거 할 때도 그 불편해서 안 나오신 분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하다 프랑스어도 하라고 하니, 제가 프랑스어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언어도 있다,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프랑스어 배우자고 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들을 다 차단하고 제한시켜버립니다. 내가 아는 것 벗어나면 불편합니다. 싫어요. 성서 해석도 그렇고. 이게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신앙의 세계를,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의 점점 넓혀주는 겁니다. 깊이 들어가게 해주는 겁니다. 이걸 저항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본질적으로 보면서 거부감이 온다 할지라도 마음을 여시고, 이게 영성 훈련입니다. 항상 넓은 세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와 길이를 알아가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그 신비로운 세계에 들어가려고, 더 깊이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야 하겠죠. 그래서 11장의 주제는 흩어짐을 면하려고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미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의를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대한 인간의 소명을 잘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운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교회를 세우신 목적,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것이죠.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하나님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달리고 찬양하십시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모든 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모든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교회에도 다양성이 중요합니다. 다 큰 교회 되려고 하고 큰 교회 따라가게 하면 다 망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 고린도전서 1장의 바울의 이야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나에게 세례를 준 사람만 인정하겠소. 난 바울을 따라가고 바울을 진정한 지도자. 그건 바울 인간이 아니고 바울의 그 복음 이해관, 세계관을 난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아볼로 철학적인 성서 이해 나 싫다는 겁니다. 나는 은혜, 파,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쫓아가겠다는 겁니다. 아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율법이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난 베드로만 쫓아가고, 아니다. 난 그래도 하나님께 사람에게 이성을 주셨는데 철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성서를 가르쳐주는 아볼로가 좋다. 그게 진리라고 생각한다. 아니다. 난 다 필요 없고 1대1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신비를 체험했기 때문에 난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서로 싸우고 나만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다 아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세례를 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것이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다양한 방법, 다양한 버전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획일화가 되는 것, 모두 같은 모습 되는 것은 바벨의 교훈에서 11장의 교훈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싫어하시는 실패의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남 따라하기, 부러워하기, 열등의식 그러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지지 마시고 나 자신의 독특한 그 자신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서로 다른 우리가 어우러져서 모자이크처럼 퍼즐처럼 하나님의 멋진 작품을 세상에 선물하게 되는 존재가 되겠죠.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장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대표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22장 가면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데요.
것인데요. 그건 문학적인 표현이고요. 제물로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아들을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떠나보내라.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하고 떠나보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묶어서 칼로 죽여서 제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문학적인 표현이고요. 12장에서 내 부모를 떠나라 하는 것과 이삭을 바쳐라. 네가 생명처럼 100세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생명과 같이 너 자신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아들을 너로부터 떠나보내야 진정한 너 자신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 명령은 똑같은 주제예요. 떠나라. 근데 이걸 우리가 쉬워요, 어려워요? 떠나는 건 죽는 거죠. 고향을 떠나는 거,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 거기 있어 편한데 익숙하고. 떠나는 건 죽는 거죠. 나도 떠나고 자식도 떠나보내야 진정한 부모 자녀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모든 이에 복이 되라고, 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고, 그런 목적을 향하여서 줄기차게 떠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만, 내 가족만, 내 인생만, 우리나라만 아니고 온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영혼을 향하여 505장을 박수하시면서 찬양하십시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곳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입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일상에서, 꼭 말로 하라는 것 아닙니다. 전도지 들고 하라는 것 아닙니다. 지금 그런 시대도 아니죠. 일상에서 정의를 실천하고 한없는 사랑을 베풀므로써 하나님의 좋으심을 드러내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7장 말씀을 읽을 건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부르시고 떠나라고 하실 때부터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복 받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욥이나 노아 이런 사람들은 수식어가 있습니다.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예요. 아브라함은 아무
배경이 없어요. 왜 그를 선택했는지 성서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목적만 분명히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신 것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에 돌아 무릎 꿇게 함으로써 복이 되라, 그러니까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모델이 되어달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믿어지죠. 자식도 없고 별로 없고 이방인이고 저 먼 갈대아 지역에서 온 사람이잖아요. 그 자체가 나그네고 이방인.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명을 감당해요? 그러니까 멈칫할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의심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4번씩이나 반복하십니다. 하늘에, 심지어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야, 저 하늘의 별을 봐라.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너는 단지 너의 가문의 아버지가 아니고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될 거라고 끊임없이 반복해 주십니다. 그 절정이 17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아브라함이 99살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살아가며 흠 없는 사람이 되어라. 99살이 되기까지 75살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거의 25년 동안에 그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이스마엘도 낳고 몸종을 통해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4번째로 하나님이 99살 때 이삭을 낳기 1년 전에 이삭을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는 장면인데 따옴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라고 더 바이블에서 표기하고 있는데요. 이 엘은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 전까지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다 엘로 불렸습니다. 처음으로 나는 엘 샤다이다. 즉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그죠? 못할 것이 없는 완벽한 능력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되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나는 인류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절대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 5절처럼 난 절대로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전능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받은 존재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흠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흠 없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도덕적인 완전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의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맺은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니 너희들도 그 언약에 충실하고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을 찾을 수 있는데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대부분 1대1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집중하면서 내가 받을 복, 내가 받을 은혜, 혹은 내가 받은 은혜 이런 걸 자랑하기도 하고 간증하기도 하면서 개인과 나의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 이 말씀은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엄청난 세계 구원의 범주에서 나라고 하는 사람과 내 인생과 역사를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 나는 태초의 창조의 목적을 반드시 나에 대해 완성하는 하나님이다. 그걸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 저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알아서 하시고요. 내 가정 복 주시고 내가 기도 부르짖는 거 응답해 주시고 화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런 차원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 인류 구원과 창조의 완성이라고 그 목적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이걸 선언하신 겁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지금 믿고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가 아닌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 언약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다오. 오늘 미가서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오직 그거밖에 없다. 이렇게 큰 세계와 범주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리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마지막 찬송은 하나님 찬양과 경배라는 주제 가운데 있는 찬송가 9장입니다. 웅장한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것과 같은 그런 찬송인데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9장을 함께 찬양하십시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본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가사가 아름답지만 4절 가사 얼마나 기가 막힌 시인지 모릅니다. 4절을 한 번 더 부르시고 축도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금 이 시간은 영원에 잇대어 있고 삶과 죽음이 낮과 밤이 시간과 영원히 하나님과 인간이 땅과 하늘이 서로 정교하게 이어져 있고 한 몸이며 얽혀 있기에 이 땅에서 하나님 닮은 존재로 창조하여 주신 우리 인간의 자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재물이나 지극정성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넘치는 사랑을 바로 이웃사랑으로 흘려보내면서 정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모든 이들의 삶의 자리에 항상 함께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